주일 아침에 시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편이 되겠습니다. 만유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시편 23편을 살펴보았는데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면서 시를 마무리했습니다. 23편 6절 보겠습니다.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적어도 세 가지의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집은 성도가 죽은 후에 들어가게 될 천국을 뜻합니다. 다윗은 곧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신했는데 그 여호와의 집이 천국입니다. 우리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삼위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집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성도들을 데리고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뜻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완성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성도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며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집 셋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절구하며 예배하는 성소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3절에서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 언덕에 건설된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곳, 즉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때에 그곳에 성전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배의 장소가 세계 도처로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곳마다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 성소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심령이 성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성령님께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성소요 성전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 여호와의 집의 개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성소 혹은 성전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가 미래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의 선배들은 통상적으로 말해서, 여기 통상적으로 말해서라고 하는 것은 외외가 있다는 뜻입니다. 통상적으로 말해서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 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여 지역교회의 분명한 지체로 활동해야 천국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성도라야 천국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거룩한 예식인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라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24편은 하나님의 집인 성소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인가? 좀 확장해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시편입니다. 크게 세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연은 1절과 2절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윗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만유의 존재와 인간의 역사를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이겠지요. 2절은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바다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땅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땅에 강들을 흐르게 하셔서 사람 살기에 적합한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조화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신 만물이 선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만물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즐겨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육고기들을 그 출처를 묻지 말고 얼마든지 사서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상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사용한 고기일지라도 양심에 끄러김이 없으면 자유롭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극이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여기 이 땅과 극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시편 24편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을 정당하게 누리고 즐겨야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둘째 예언은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오를 자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유의 창조주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배하는 한 장소를 택하여 거기에서만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배의 장소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산인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안치된 곳을 성소, 즉 거룩한 곳으로 인정하셨고 그 성소에서 예배하는 백성들을 만나 교제하시고 예배하는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넉넉히 하사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유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한 백성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는가? 더구나 한 곳 예루살렘만 성소로 인정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생들에게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역사 가운데에 선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지 않으셨다면 타락한 인생들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길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실로 인류의 역사는 우상 숭배의 역사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것을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든 인류입니다. 모든 인류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래서 만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한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장소도 한 곳 예루살렘을 성소로 택하여 거기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제사법과 도덕법입니다. 제사법이나 도덕법이라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제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도덕법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따르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요절이 되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만유의 주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 본문 4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거룩한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며 살아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고 했는데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것은 우상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허탄한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라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거짓 맹세하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제일 청중이 하나님이시다. 늘 하나님 앞에서 말하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이웃에게 덕을 끼친다. 이게 참된 예배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약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야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5절입니다.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주신 모든 것을 복으로 받는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자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 말씀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세 곳만 들겠습니다. 먼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면 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의 시, 역시 다윗이 썼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의 성막 성소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성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자가 참 예배자이다. 근데 이를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의 생을 굳게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3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죄인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한 자,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그런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가리니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이니 뜻입니다. 견고한 바위, 하나님이죠.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요약하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여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6절은 참되게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자,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다시 말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가 성령 안에서의 예배로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른 예배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의 예배로 완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그림자 역할을 했던 구약의 예배가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된 예배로 대체되었음을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사마리아 여인이겠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산으로 여겼던 거리심산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유대인들이 성산으로 여겼던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언제 어디서든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오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써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6절 마지막에 셀라라는 음악 기호가 붙어 있는데 이제 음을 높여 부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여 이어지는 구절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구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셋째 연 7절, 셋째 연 마지막 연이죠. 7절에서 마지막 절 10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전장에 나갔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귀환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생활할 때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생활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다시 말해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36절입니다. 궤가 떠날 때에, 언약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실 때에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되었을 때 가장 먼저 심혈을 기울여 착수한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성으로 모셔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15절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 올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때의 감격을 다윗은 자주 회상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다윗이 그동안 치렀던 숱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 때문이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4편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백성들에게 주지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이 외치고 있다. 제사장들의 외침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8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성소 문지기들이 질문을 하지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8절 하반절에 또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이 응답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입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9절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이 똑같은 외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9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어서 성소 문지기들이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10절 상반절이고요. 거기에 대하여 답을 하죠.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이 반복하여 동일한 답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성소로 들어와 자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로 돌릴지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25편을 시편 24편을 쉽게 이렇게 풀어설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승리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만유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의와 진리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10절 마지막 셀라는 그렇습니다, 아멘, 보편적인 규칙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만유의 주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명백하게 드러내셨다고 여러 곳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지요.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군중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전에는 아닌데 지금 되게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을 확실하게 드러내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사도 요한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천군 천사들 혹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시록 22장 12절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런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처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줄기차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환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을 지금 여기서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된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어뜸가는 사명은 언제 어디서든지 진리의 근원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전력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세상을 선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됩니다. 금주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먼저 감사하시고 또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신 것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